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우리가 소망도 갖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됨의 짝을 이루고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삶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반항하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과 욕망은 잠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깨졌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우리에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를 하든 우리를 훈련을 시키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든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지 않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우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리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4장 21절에 보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리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를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의가 무슨 뜻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자녀와의 부자 관계인데 이 관계가 비틀어졌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는 외적인 평화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공동체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관계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이 평화는 내적인 평화예요. 내적인 평화. 그러면서 깨지지 않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살롬의 평화, 영원한 살롬입니다. 이 평화는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도 아마 자기 주일에 앉는 자리에 계속 앉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마 다른 자리에 앉으면 조금 불편해서 아마 그렇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 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다른 자리를 간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겠습니까? 불안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배우자와 한 달만 살고 그만둬야지. 그러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내가 1년 후에 내 이 교회를 떠난다 생각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 이 자리가 꽃자리, 이 자리가 있을 자리,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살롬. 이 솔로몬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 이름 위에 한 이름을 더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인격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서야 참 평안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래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내적 분열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갖다가 내가 드리지 말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이더라도 뭐 한 것이 될 것이다? 살릴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뭡니까? 선한 결과를 줄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싸움도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최고조에 차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외치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다가오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매를 드셨습니다. 그 매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 매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내리쳤다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수하셨다고요? 예, 자기 자신과 누구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매를 갖다가 쳤습니다. 죄 없으신 유일한 분에게 쳤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야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평화를 이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느껴지고 이해가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1절 뒷부분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평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신과 고요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데서 오는 이 양심의 평화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풀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바라며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의 그리고 내 자신의 기쁨과 소망에 대한 영원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우리 개정판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우리 표현을 나오게 되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현재행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는 거저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우리의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안내자의 도움으로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황송한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늘 부족하고 주님께서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부족한데 남에게 줄 게 없는 게요, 내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오늘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더라도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은혜 받은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 저주,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 성탄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 자르시니 우리 주님이 나의 목을 자르더라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어느 할머니의 여러분 고백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23절 5절에도 보면은 내 잔이 부족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느낍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 낳는 것입니까? 결혼하는 것입니까? 직장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아마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문답할 때 아마 제일 처음에 물었던 문답이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뭐냐고. 이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나오는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은사,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와 승리가 이 땅 위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가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안에서 온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얻어 누리는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평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로 충만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여기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3절을 보면 처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는 것은 더 첨가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또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어떠하는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전반절에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뭐한다? 자랑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반대로 내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작은 환난이 이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면 즉시 거부하고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래야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십자가를 갖다가 벗어 던지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갖다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삶에 돌아오는 이 환난을 갖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평화였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의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타협점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즉 그가 추구한 것은 오직 자기 영혼의 평화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가 필요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을 뿐, 진실로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화를 추구한 까닭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치는 순간 이런 평화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역경과 비방당하는 아픔, 자신의 권리가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고난을 미워하기만 하는 사람은 그가 입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경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는 사람은 자기 삶에 닥쳐오는 환난마저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서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교회 내 적대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악한 말과 비방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런 환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시험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완전히 세상 평화에 만족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환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우리 개인의 삶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운다 싶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쓸려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불이익, 미움과 위협을 피해가면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고난당하는 행제를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양심의 가책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3절 중간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단련된 인격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우리 개정개정판에서 표현을 했고, 우리 다음에 희망을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도 가혹하고 적대적으로 보는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갖다가 땅속 깊이 우리가 파면 팔수록, 여러분, 처음에는 구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파면 팔수록 은이 나와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금을 발견하는 광부의 경도와 같은 것입니다. 환난이 처음에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력의 열매를 낳게 되고요. 그 후에 인내력의 열매가 뭡니까? 연단이라 그러죠. 단련된 인격이죠. 단련된 인격. 이 단련된 인격은 연단입니다. 이 연단의 열매를 맺고 그 후에 이 단련된 인격의 열매가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피해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갖다가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환난으로 시작해서 인내를 시작해서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 인격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은 짐을 벗어 던지지 않고 무거운 짐 밑에 머무르며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 감춰진 이 고유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 흔들어서 떨쳐버리지 않고 감당하며, 그러면서 결코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 견뎌내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참고 견디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우실 때는 인내를 아는 자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낮아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함을 믿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강한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유약하게 물려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4절에도 보면은 전반절에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단련된 인격을. 여러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고 연단에 있다는 거죠. 단련된 인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연단이란 단순한 삶의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종류의 연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는 연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단련된 인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실 때는 각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험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연단의 때 우리는 지옥 깊은 곳으로, 사망의 문턱으로, 그리고 죄의 심년으로, 불신의 밤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서 앗아가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중간에 보면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파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소망의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듯이 주어진 시련을 하나씩 견디고 극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지막 승리의 전주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연단과 함께 자라는 것이며 환난을 통한 연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광이 도래하고 있음을 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 희망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연약함에 쌓여서 수없이 절규하고 신음하며 두려움 속에 부러질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교회가 가진 비밀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문패가 붙은 이 고난과 상실과 죽음의 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소망의 문이며 존재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이루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는 계단은 결코 이 세상에서 한 단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가 아니라 초조함을, 이 초조함은 단련된 인격이 아니라 완고함을, 이 완고함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은 우리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보다 세상적인 평화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의 안전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환난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수치를 당하며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에게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재물이나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평화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도, 그 부어진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고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아들인 창세기 26장의 이삭은 그날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10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로봇이 무슨 뜻입니까?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이전 우물보다 물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입으로는 용서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과 내가 내 자신과 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친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여러분 학대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자신감과 그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거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거친 말과 거친 여러분 심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나무인입니다. 화도 버럭버럭 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어서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가인처럼 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여러분 그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흙투성이지만 여러분 질그릇 같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부족한 나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여러분 욕심과 열등감, 이 이그러진 자신과의 이 불화를 갖다가 여러분 끌어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 이웃과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우리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신분이에요. 네가 잘했어, 네가 자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화로운 관계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은혜가 앞으로 미래, 앞으로 우리가 소망의 기초임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환난이 있어도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관계를 치유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평화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참여하는 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하면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